큰딸아이가 지금보다 어렸을 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는 도대체를 꼭 붙였습니다. 지금 기억에도. 엄마하고 왜 결혼을 했습니까? 즉시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즉시 대답을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 많은 남자와 여자를 두고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을 하셨습니까? 착해서? 아니면 예뻐서? 잘생겨서? 솔직히 말해서 돈이 많아서? 직장이 튼튼해서? 배우자가 똑똑해서? 아니면 아무것도 없지만 몸 하나 튼튼해서 일 잘할 것 같아서?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대부분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게 되어서가 정답일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사실은 먼저 사랑을 하게 됐고요. 나중에 왜 사랑하지 혹은 왜 사랑하느냐고 물으니까 그 이유를 나중에 찾아내게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보고 왜 예수를 믿느냐고 혹은 왜 목사가 됐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대답을 듣고 그만두면 좋을 텐데,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게 이 다음부터는 또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그동안 배운 신학이나 교리 혹은 성경을 동원해서 이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고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사랑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목사가 된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비롭게 거룩하게 저를 찾아와 주셔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다니다 보니까 중등부 회장도 하고 고등부 회장도 했습니다. 또 시골교회 다니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사명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치면 됐고 또 주일학교 교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가르치면 되었기 때문에 또 때로는 뭐 시골교회 치고는 꽤 큰 교회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성경 퀴즈대회에 나가서 전교인 퀴즈대회에서 1등도 해서 상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제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주일학교 교사 교육이 있다고 기도원에 모이라고 해서 지방회 연합으로 교사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교사 교육에 참여하면서 느낀 느낌이 내가 예수를 앞으로 평생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 뭔가 확실히 하고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밤에 흔히 어른들 하시던 대로 산 꼭대기에 캄캄한 밤에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정말로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죠.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영원토록 사랑한다. 죽도록 사랑한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캄캄한 밤에 정말 온 세상이 눈이 부시도록 환하게 보였습니다. 군대에 갔더니요, 밤에 이 훈련을 할 때 온 하늘에 조명탄이 온 밤하늘에 터지면 세상이 대낮처럼 밝게 보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내가 옛날에 주를 만났을 때 그 캄캄한 밤에 온 세상이 대낮처럼 환하게 빛나던 바로 그 모습이었구나.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쨌든 그 캄캄한 밤에 소나무 잎, 그 가느다란 소나무 잎 하나까지 다 보게 되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온 세상의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와
또 나뭇잎들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를 제가 듣게 되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눈이 부시도록 온 세상이 환하게 보이고, 그리고 온 세상의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와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제 가슴에서는 넘치는 주체할 수 없는 터지는 기쁨에 단숨에 산 아래로 뛰어내려올 때에는 마치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신비의 경험입니다. 그 어떤 이론이나 신학으로,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의 평생의 삶 속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었고, 이 순간 때문에 목사의 길을 걸어왔고,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과 흔들림이 있었지만 조금도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오직 한 가지, 제가 배웠던 수많은 신학과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만났던 그 신비한 경험을 도무지 부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또 하나, 뉴욕에 와서 맨해튼에 있는 신학교에 야간에 다녔습니다. 어려운 돈에 처음 와서 5,000불을 주고 중고차를 샀는데 한 달 만에 세상 말로 홀라당 누군가가 훔쳐가 버렸습니다. 또 살 돈이 없어서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일부 예배 나오시는 우리 이종구 집사님이 당신이 타던 그 중고차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주 소형차만 타고 오다가 여기에서 한국의 회장님들이나 타는 그 거대한 차를 몰고 야간에 신학교 마치고 밤 10시에 마침 지금처럼 이렇게 끝나고 집으로 오는데 말이죠, 이 톨비를 안 내는 퀸즈보로 브릿지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파크 애비뉴를 타고 쭉 올라가는데, 아마 지구상에 가장 화려하고 비싼 파크 애비뉴를 그 자동차, 거대한 자동차를 몰고 올라오는 동안에 마침 안개가 끼었고요, 그 아름다운 맨해튼의 불빛과 함께 갑자기 저에게 눈물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충청도 산골에서 이 세계의 중심 도시 파크 애비뉴를 내가 이렇게 거대한 차를 타고 그리고 맨해튼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구나. 이유가 무엇일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것밖에는 다른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때 운전대를 붙잡고 차를 세우고 아무도 없는 맨해튼 파크 애비뉴의 한 곁등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를 떠날지라도 저만큼은 주님 옆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야 될 사람입니다. 또 하나, 이 작은 교회지만 이 플러싱에 터전을 마련해서 이 터를 사고 교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 저 뒤편의 땅에 엎드려 마치 엘리야처럼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이 뉴욕에 우리 한인 교회를 이곳에 이제 이렇게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하게 될지 모르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여기까지 저에게 주신 은혜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욕심과 어떤 소원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바라볼 수 없도록 눈이 부시는 광채나는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하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존재했던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모습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모습이 너무나 눈이 부시고 황홀하고 그 어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가득해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제정신이 아닌 채로 횡설수설 말을 엉겹결에 하게 됩니다. 주님, 이 순간에 이대로 이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요, 너무나 크고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바라보고 베드로는 그 어떤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원도 여기서 이대로 살다가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토록 행복했을까요? 그들이 귀한 보물을 산꼭대기에서 발견한 것도 아니었고, 우리들 표현대로 수백 밀리언 로또가 당첨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구유에 출생하신 그 비참하게 비천하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사람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 비천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된 거죠. 성삼위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이처럼 사람의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진짜로 보게 된 거죠. 아, 우리 예수님이 비록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원래는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감히 바라볼 수조차 없는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과 이대로 영원히 여기서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죠. 진짜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의 진짜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 그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요, 너무나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 위대한 권능과 찬란한 영광을 본 순간, 지금 이 순간만큼은요, 집도 아내도 자식도 직장도 자신들의 소원이나 바램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홀해서 무슨 말을 본인이 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지금 이대로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잠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지금 한국의 보이들 방탄소년단 BTS라고 하는 이 아이들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사람들 공연을 아마 뉴욕에서 곧 하는데 235대 1 티켓을 하나 구하는데 235대 1이었고요. 5분 만에 매진돼 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150불짜리 티켓이 암시장에서 리세일로 8,000불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유엔에서 이 아이들이 연설을 유엔에서 할 정도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한국의 보이 그룹입니다. 미국 아이들이 얼마나 미치고 열광하는지 이것은 그 어렵게 티켓을 구한 아이가 통곡하며
방탄소년단 공연 티켓을 선물로 받고 우는 장면입니다. 이런 동영상은 수백 개가 있습니다. 더 보고 싶지만 한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뭐 저도 노래를 전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인터넷에 찾아왔더니 Love Yourself 아니면 아이돌 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가 나오나요? 이건 아닙니다. 이 노래 내용은 다른 가수들보다는 굉장히 건전하고 또 좋은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난 자유롭네. 나는 항상 나였기 때문에 손가락질해.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네. 나를 욕하는 너의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뭘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셔. 그니까 너나 잘하셔. 뭐 이런 내용이 이 아이들이 부르는 내용입니다.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나를 사랑한다. 누가 뭐라고 하든 뭐 그런 얘기죠. 정말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티켓 하나 구했다고요. 저렇게 통곡을 하고 기절을 하고. 이 아이가 이 방탄소년단이 한번 눈길을 주거나 안아주거나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마 거의 기절을 할 것입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물론 다른 가수들에 비해서 굉장히 훌륭한 내용이지만 요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저 BTS라는 아이들에게 거의 미친 거죠. 그런데 내용이 뭘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셔. 그니까 너나 잘하셔. 뭐 이런 내용의 얘기가 노래로 부르는데 여러분, 내용은 다른 가수에 비해서 뭐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무슨 생명과 또는 구원을 주겠습니까? 그냥 읊조리다가 마는 거죠. 일시적인 거고요.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에게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계신지 날마다 전해도 여러분은 눈빛 한번 변하거나 울기는커녕 손을 한번 흔든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쟤들보다 못생겨서 그럴까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데, 그리고 수도 없이 여러분과 눈이 마주치는데 여러분 기절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이 예배가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수많은 지식으로, 요즘에는 SNS, 셀폰이 발달해서 별의별 수많은 성경 이론과 또 교리,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하고 난무합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신앙이 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좀 비하를 한다면,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아는 것이 많아서 먹고 싶은 것도 많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철저한 성경 지식과 또는 이단에 빠지지 않을 만큼의 철저한 기독교 교리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저 뼈대와 같을 뿐이고 생명 자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 분인지 보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고통 중에도 소망을 안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때로 나의 삶이 지치고 힘겨워질 때, 신앙이 자꾸만 약해져 갈 때, 게을러져 갈 때, 그때 주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고 안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구원의 감격과 신앙이 주는 이런 신비 혹은 하나님의 거룩한 경험이 없다면 교회에 출석해도 피곤하고 또는 짜증나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론 잠깐 동영상에 보여준 그 허무한 BTS, 죄송합니다, 이 아이들을 비하한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리 그것을 읊조려도 영혼이 바뀌거나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님에도 아이들은 저렇게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쏟으며 우리 살리려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과 삶 속에 얼마만큼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진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주님의 모습,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의 모습, 그리고 그 주님의 신비한 거룩한 위대한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정신이 나가 있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고 내 아들이 비록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 탄생했고 갈릴리에서 목수로 그렇게 초라하게 살았지만 내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니다.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간 내 아들이지만 원래 내 아들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은 그의 말,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대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믿고 그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라. 왜?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바로 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주어진 땅에서 삶 속에서 흔들림 없이 십자가 져도 되고 낮아져도 되고 마음껏 섬겨도 되고 희생해도 되고 손해봐도 되고 모욕당해도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모습이 또 너희들이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장차 이런 모습으로 또 예수님은 곧 며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후의 부활과 찬란한 영광을 입은 모습을 미리 보여주면서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셔도 너희들은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 산에 올라가긴 했지만 예수님 옆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보입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사실은 보이는 게 여러 가지죠.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긴 하겠지만 옆에 돈도 있고 옆에 내 명예와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세상 육신의 정욕과 쾌락도 같이 보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와 자기들만 보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는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셋 중에 하나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삶이 때로는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울까요? 왜 때로는 부부 사이가 그렇게 막막하고 또 때로는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날까요? 결국 근본적으로 돈이 없어서 아닐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사랑이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고요? 아닙니다. 반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천한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서 탄생하셔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고,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어떤 것도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이길 만한 사랑이 있으면 돈이 없다고 또는 실직했다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어도요, 사랑이 있으면 사실은 극복해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진짜 누군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더 이상 그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저도 그렇고요, 앞으로 이제 14년 남은 저의 목회 여정에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임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도 지금 당장 문만 나가면 렌트비도 내야 되고 모기지도 갚아야 되고 돈 하면서 그렇게 또 세상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요, 그런 것들을 이겨낼 만큼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모습, 그리고 얼마나 어떻게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그 주님의 사랑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이대로 살고 싶습니다. 물론 그들은 곧 산에 내려가면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십자가에 곧 이제 매달려 죽으셔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찬란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이시고 이게 너희들의 주님의 모습이시고 너희들이 장차 입게 될 영광과 같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그래서 너무나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본 순간 예수만 보이게 되는 거죠.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만, 제가 이 머릿속에 약간 안쪽으로 흉터가 길게 하나 있습니다. 5반을 꿰맨 찢어진 상처가 있는데요, 머리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그 상처를 입게 된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집사람하고 열심히 데이트를 할 때 제가 약속 시간에 좀 늦어가지고 정신없이 뛰어가다가 갑자기 눈에서 불이 번쩍해서 쓰러지고 보니까, 여러분 쓰레기 차 있잖아요,
근데 그 쓰레기차 옆에 이렇게 고리가 하나 나와 있는데 거기에 제 머리가 딱 부딪혀서 제정신이 아닌 채 달려가다가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머리에 제가 피를 흘리면서, 집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사실은, 피를 흘리면서 집사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만 보여야 됩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이 있었고요, 지금 6번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부끄러운 여인이 주님을 만난 순간 물동이를 버려 팽개치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여인인지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것은 되지 않는 거죠. 소경 바디메오도 목이 터져라 주님을 불렀고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겉옷을 집어 던지고 주님 앞에 쫓아 달려나갑니다. 삭개오 세무소 소장이지만, 키가 작아 창피하지만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 주님과 눈길이 마주친 순간 주님이 내려오라 그 말 한마디에 즉시 내려와 자신의 전 재산, 정말 매국노, 수전노, 온갖 모욕과 멸시를 받으며 모은 재산 당장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동안 뇌물 받은 것 4배로 갚겠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노아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100여 년 동안 배를 만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안에 약속의 말씀으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왜 찬란한 모습으로 변하셨을까요? 막연히 베들레헴에 낮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갈릴리의 목수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려고 오신 모습인 것이고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찬란한 영광,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왜 머뭇거리고 살아갈까요? 결국 예수가 크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시집갈 때 쓰려고 모은 300데나리온, 쉽게 말해 303만 달러짜리 향유를 주님을 만난 순간 기꺼이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온몸에 몽땅 부어드립니다. 왜요?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얼마나 천박한 여인인지 비웃는 남자들이 가득했지만 상관없습니다. 왜? 그의 눈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요? 아닙니다. 물론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사람이니까. 그래도요, 우리는 흔들림이 없거나 또는 문제가 없어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도요, 꽃길만 걷게 될 것이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고 나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것뿐입니다. 왜 날 사랑하나?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있이 사랑한다면 우리는 벌써 다 지옥에 갔을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어려울까요? 이유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요?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할 때 아들 셋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영구차를 한 대만 부르자. 큰아들이 말합니다. 작은아들이 형님 무슨 소리입니까? 세 대를 불러야죠. 그러자 막내아들이 형님들 무슨 소리입니까? 10대를 부릅시다. 왜 그럴까요? 큰아들은 재산 상속을 많이 받으니까 장례비를 아껴서 재산 상속을 많이 받으려는 속셈이 있었고요. 둘째 아들은 자기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기 때문에 영구차를 3대쯤은 불러야 체면이 설 것 같고, 막내 아들은 어차피 나는 상속받을 돈이 없으니까 다 써버리자. 그래서 10대쯤 부르자. 밤새 싸우고 장례식 시간까지도 영구차 부르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관뚜껑이 벌떡 열리더니 죽은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야 이놈들아, 다 집어치워. 내가 걸어서 무덤에 가겠다 이놈들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주변에 더 많은 것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우리가 믿는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분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의 인간의 언어와 눈으로 볼 수도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그 옛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모습만 보아도 그 자리에서 죽음당할 만큼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조차,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어서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다가, 주님이라고 바꾸어 부르다가 하나님 이름조차 잊어버리게 된, 이처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동일하게 우리도 찬란하게 장차 변화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그 어떤 고난과 시련보다 주님의 사랑이 훨씬 큽니다. 우리의 어떤 시련과 고난보다도요, 주님이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훨씬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랑을 받았기에, 또 앞으로 또 주실 것이기에 주님만 보이실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